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야훼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듣고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네,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신명기 7장 12절로 15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듣고 지켜 행하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흔히 이야기하기를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500가지 약속하신 축복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장하신 32,500가지 축복의 말씀을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신명기 7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랬어요.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성경에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듣고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의 생애 속에 풍성히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법도를 잘 듣고 잘 지키고 잘 행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생애 속에 풍성히 누리는 비결인 것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복이 바로 이 물질의 축복일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물질의 축복이 필요한 것이고요. 세계 최고의 재벌들, 이 사람들은 내가 돈을,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로 됐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소산물로 풍성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 말씀 신명기 7장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산과 곡식, 나무의 열매 풍성히 거두는 것, 이것이 물질의 축복인 것이고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배불리 먹고 모자람이 없으며 안전하게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이 축복을 받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할 때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부요와 윤택함을 누리는 축복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토지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이 풍성하게 되고 양과 소가 번식하게 되는 축복,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철을 따라 비를 주셔서 그 안에서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며 음식을 먹고 배부르게 되는 축복, 이 놀라운 축복의 전제 조건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며 말씀을 따를 때 이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즐겨 순종하는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수익이 있고 알찬 열매를 거두는 부유함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밭에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게 축복인 거예요. 강내기를 심어놨으면 거기서 강내기가 더 많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강부 장로님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 방에 노크를 하셔서 반가워서 인사하려고 갔더니 옥수수를 한 자루를 가지고 오셨어요. 장로님 밭에서 직접 아마 옥수수 농사를 지은 걸 따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옥수수 밭 주인 입장에서는 옥수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포도 과수원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포도 열매를 많이 거두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논에 벽실을 뿌려놓은 농부의 입장에서는 쌀을 많이 거두는 것이 그게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게 각자 필요를 따라서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 복을 누리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말씀 순종, 말씀 순종,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복이 임하리라. 믿습니까? 주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명령 순종하며 그 법도와 그 계명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삶 살아 그 안에서 부유의 복, 풍요의 복, 물질의 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되 이 땀 흘려 애쓰고 뿌려놓은 소산에 대한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출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출입의 복, 우리의 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축복, 이것을 출입의 복, 들어오며 나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절 이하에 보면 유명한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것도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게 듣고 지켜 행하는 거고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면서 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들이 구구절절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모에서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따라합시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복이 날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오면 복이 내게 함께 들어오게 되고 나가면 복이 나를 따라다니는 축복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복으로 늘 풍성한 삶 누리는 출입의 복이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순종. 말씀 순종할 때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8절 말씀에도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누리는 우리 새성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자가 평생 동안 열심히 제대로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아끼고 아껴서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엄청난 재산을 모았는데 그 평생 동안 재산 모으는 재미로 살다 보니까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만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려가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을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놓고 그냥 갈래니까 도저히 발걸음이 안 떨어지니까 특별히 제가 부탁을 하니까 제 재산을 좀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청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도 간청을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근데 대신에 네가 손으로 들 수 있는 만큼 가방 하나에만 담아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이 부자가 자기 재산을 어떻게 한 가방에 담을까 고민하다가 금덩어리 1kg짜리 금덩어리로 모아가지고 큰 가방에 담아가지고 들고서 천국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지키고 있다가 여기 천국에는 그런 거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들어가라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특별히 부탁해서 허락받은 거라고, 이 가방 하나만 들고 오라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봐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그럼 들어가라 그러면서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보기나 합시다 하고 보니까 가방을 열어보니까 금덩어리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웬 보도부럭을 잔뜩 가지고 왔어요 그랬대요. 천국은 온 도로가 황금길이거든요. 길바닥에 황금이 깔려 있는데 그것 낑낑 메고 들고 오니까 왜 보도부럭을 들고 왔냐고 의아해서 물었다 그런다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지는 것,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 별로 의미가 없어요. 먹은 것에 부족함이 없고 입는 일에 부족함이 없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쓰는 일에 부족함이 없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만큼 또 나보다 어려운 이들에게 베풀고 나눌 만큼의 물질만 있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고요. 그 축복의 비결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순종, 주의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축복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모든 것 위에 으뜸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신명기 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복,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복,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 축복,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그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저와 제 것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뭐라고요? 말씀 순종, 하나님 명령, 하나님 계명 잘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데, 신명기 15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도 신명기 15장 6절 하반절의 말씀에도 내가 여러 나라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으뜸이 되게 하시는 축복, 뛰어나게 하시는 축복, 다른 사람보다 풍요하게 하는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받는다. 주의 명령, 주의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할 때 내가 잘 되고 내 삶의 모든 것에 풍요하고 넉넉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축복, 내 자손이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말씀 신명기 7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따라합시다,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번성케 하는 축복,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 바로 내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 자손이 잘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 자손들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축복, 번성케 하는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섬기며 그 명령대로 순종할 때 우리 자손을 잘 되게 하시되, 따라합시다,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약속하고 있고요. 신명기 4장 40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야훼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따라합시다,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 후손이 복을 받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천대의 복이 나로 말미암아 내 자손들에게 계승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피와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옵소서 골고다 언덕에서 외친 그 외침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이 1900년 동안을 나라가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살았었어요. 그러다 1948년도에 5월 14일 날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이 된 겁니다. 19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찾게 되었어요. 그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1900년 동안을 유리하고 방황했던 그 땅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후손이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는 축복은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손들 천대까지 자랑스러운 영적 유산으로 계승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자손이 잘 되는 축복 가운데 천대의 복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축복은 바로 우리 자손들이 탁월해지는 축복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으뜸이 되고 머리가 되고 남에게 뛰어나는 축복, 이것이 부모 입장에서는 최고의 자랑이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약속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그 복을 오늘날에 이르러서 말세의 마지막 이 시대에 이르러서 그대로 성취시켰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하면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은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인구는 많지 않지만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주류 세력, 모든 금융권, 모든 경제계, 모든 정치계, 모든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민족은 바로 유태인인 것입니다. 자손이 탁월하게 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강성함으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는 축복,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누리는 비결은 뭐라고요? 말씀 순종하면 그 복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태인에게 약속된 그 복이 말세의 마지막 이 시대 영적 선민, 영적 제사장이 된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2편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야훼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하면서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바로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그 후손을 땅에서 강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고요. 역대상 28장 8절 말씀에도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켜 행하며 그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놀라운 축복, 우리 자손들이 잘 되게 되며 영원한 기업이 되게 되며 우리의 후손들이 강성케 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복으로 날마다 뿌듯함을 누리며 참된 만족과 행복과 복된 희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릅니다. 건강의 축복 주신다. 건강의 축복 주신다.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약속한 또 한 가지 복은 바로 건강의 복입니다. 물질의 축복 주시고 자손의 축복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고 육신의 건강함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 우리 영혼의 건강, 범사의 강건함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말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듣고 지켜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신명기 7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야훼에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시지만 이 한심한 인간들이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징계의 방법을 여러 가지를 쓰셨는데 그 중에 주로 사용하셨던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질병을 통해서, 악질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마다 종종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병에 걸려 죽게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은총을 베푸시고 악질에서 건져주시고 구별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그리하면 야훼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따라합시다.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에 부족함 없도록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병을 제해버리시고 악질이,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셨으며 영육간에 우리의 심령에 생명력 넘치고 건강한 삶 살도록 치료의 은총과 생명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붙드셨으며, 설사 질병에 걸려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징계의 방법으로 질병이 임했을 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직접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의사 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며 우리의 건강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훼라파, 치료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연약함이, 육신의 질병이, 마음의 질병이, 환경적인 저주와 고통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 치료자이신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야훼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야훼라파, 치료 되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우리가 건강과 생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8절 말씀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58장 8절에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급속한 치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기적적인 신속한 치유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말라기 4장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라파, 치료의 광선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온몸 구석구석 연약한 곳에, 아픈 곳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 강력히 비춰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치료와 건강의 복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 힘있게 되기 바랍니다.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 얻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주님 말씀하고 있고, 주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찢기시고 올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의지하며 주님 명령,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 듣고 지켜 행하며 말씀 순종하기만 하면 위대한 치료의 은총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며 우리 마음의 질병도 치료하게 될 것이며 정신적인 분노와 부정적인 생각과 모든 어둠의 세력이 가져다 주는 분노와 슬픔과 절망과 흑암의 생각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으로 생명의 광채로 빛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복음의 신앙의 핵심 성구가 요한 3서 2절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는데, 바로 이 핵심 성구에 딱 맞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잘 듣고 따르며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물질의 축복, 풍요의 삶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며 자손이 잘 되고 번창케 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이며 우리의 영혼육이 건강하게 되고 치료와 생명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비결은 말씀 순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가슴에 새기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삶 살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한 아름다운 축복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